말씀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필점이 됐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성경과 바리새인보다 더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즉 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런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를 하였던 것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목적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오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대적하고 비난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목적과 그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과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볼까요? 18절 같이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 없다?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성실하게 나누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밀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9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모든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변질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임의대로 어떤 말을 지어내서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자신이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면서 자신 안에서 무슨 신기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자신을 신격화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된 목회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에게 현혹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이상하죠?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리고 열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쫓아다녔던 그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성실하게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들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면 그 또한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신비한 영의 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속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바칩니다. 그것은 심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고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말씀을 수단과 방편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밑에 보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또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반드시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겁니다. 목회자들이 자신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안에서 목회자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겸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겸손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사랑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사랑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기도를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용서를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화목을 말하기 전에, 화평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화목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탐심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정직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섬김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검소함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조금 부흥하고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좀 넉넉하면 값비싼 승용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2, 3년에 한 번씩 값비싼 승용차로 차를 바꿉니다.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 차를 그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자신이 검소하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검소하게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인내를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목회자는 희생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희생을 해야겠죠. 목회자는 나눔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나누는 삶을 살아야죠. 목회자는 욕심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욕심을 내려놔야죠. 목회자는 이렇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그 행함이 없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행함이 없는 가르침에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면 자식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성실하게 살라고 하면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똑바로 살지 않는데 자식들에게 똑바로 살려고 하면 자식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어머니가 가정 속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어머니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아껴주고 사랑하지 않는데 자식들이 그 어머니를 정말 이해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가르치기 전에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식들을 훈계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 인류로 하여금 죄와 피차람 속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서 아합의 집과 그의 부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하여 창자의 중병이 생겨서 나중에는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습니다.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야도 그의 아버지와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집과 우상을 섬기는 그의 어머니의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아하시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만 제사장이 죽자 방백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의 잘못을 책망하는 제사장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결국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는 것을 봅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그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가 정직하게 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또한 나중에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을 별궁에서 지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는 그의 외조모 루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리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어머니의 영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면서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제 인생과 제 삶 속에, 제 인격 속에, 제가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제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가정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저의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사는 것을 보니까요, 제가 가정 안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가정 안에서 행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매일 밤마다 아이들 손잡고 산책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도 결혼을 한 이후에 매일 밤마다 며느리와 함께 산책을 다니더라고요.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가정과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도 항상 일치되어야죠. 우리는 말보다 행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가정 안에서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자신을 가르치고 자신도 행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큰 상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이기 위한 그런 동기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씻습니다. 물을 마시기 전에 그릇을 씻고 밥을 먹기 전에 밥그릇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일에는 관심이 있었지 자신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과부와 고아들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적어도 바리새인들보다는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겸손하고 더 따뜻하게 그렇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눈빛과 표정 속에 그 사람의 마음과 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눈빛과 표정 속에 그 사람의 마음과 말이 들어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따뜻한 눈빛과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해야 되겠죠. 멸시와 조롱의 눈이 아니라 따뜻한 밝은 표정.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따뜻한 눈과 밝은 표정으로 가족들을 대하시나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따뜻한 눈과 밝은 표정으로 서로를 대하시나요? 한번 따뜻한 눈빛과 밝은 표정으로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라보십시오. 엄마가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그런 눈빛이잖아요. 따뜻한 눈빛, 밝은 표정으로 어린아이를 바라보잖아요. 어린아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대할 때도 항상 따뜻한 눈과 밝은 표정. 우리 황일천 회장님도 보면 늘 밝은 표정, 따뜻하시고 마음이 참 따뜻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그러니까 따뜻한 눈과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해요?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며칠 전에 동네에서 우리 방정수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탁구 치러 가는데 운동하시고 나오시다가 저를 만났어요. 얼마나 이렇게 막 밝게 인사를 해주는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성경에 보면 아마샤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죽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샤 왕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참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열심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모습,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열정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고 싶은 그 내 안에 그 거룩한 목적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는 그래도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항상 함께 말해보십시다. 항상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그래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에는 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책망의 말보다는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감사와 사랑의 말을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저희 집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저 연습해야 되잖아요. 제가 저희 장모님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천사처럼 아름답습니다. 어머니는 천사처럼 예뻐요. 한번 보세요. 천사처럼 예뻐요.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즐거우시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얼마나. 옆 사람에게 자녀들을 보면 이렇게 천사처럼 예쁘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따뜻한 눈빛과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면 여러분 가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관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탁구장에서 함께 게임을 할 때도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 실수를 해도 무조건 잘했다고 합니다. 잘했어. 실수했다고 해서 지적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실수할 때가 많죠. 종종 보면 상대방이 실수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함께 탁구를 치는데 그 사람은 표정이 되게 굳어 있어요. 왜 자꾸 비난하니까, 지적하니까. 근데 정작 자기도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해도 잘했다고 그래요.
그 탁구 치시는 분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잘못해도 맨날 잘했다고 그러는데 실수해도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기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언어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바리새인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고 바리새인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리새인들의 언어는 늘 비난이고 조롱이고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도 너희는 바리새인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좀 달라야 되겠지, 그치?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 속에 들어가서 조금 더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 조금 더 변화된 언어, 말만 아름답게 해도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른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또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